성경 우리 다 같이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가장 어린 사도였습니다. 야고보와 더불어서 형제지간인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였는데요. 그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순교가 아닌 투옥돼 가지고 유배돼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 마지막 유배된 장소가 밤모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밤모스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계시를 받았던 곳에 수도원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 가운데 그리스 터키 쪽으로 가는 분들은 꼭 들르는 코스 가운데 한 군데랍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그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보시면은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특징을 보면은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도 이제 그 유명한 13장 34절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그 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요한 1서, 2서, 3서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는 1장부터 5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요. 요한 2서를 보면 이제 그 진리 안에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사람들에 대하여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 3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보았던 이 요한 3서의 말씀은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이제 세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과 그리고 데메데리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디오데레베라고 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데메데리오라는 사람은 이름이 비슷해가 제가 좀 헷갈려요. 데메데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증거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칭찬받지 못하고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문제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비교를 시키면서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에 대하여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칭찬과 애정을 나타내는 그런 편지를 서신서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 관계가 이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이 관계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 신뢰하는 관계가 된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룟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가룟라고 하는 이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그 소식을 접하고 또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것도 간구한다. 그 간구의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 꼴로 가면 강건이란 말은 건강한 걸 이야기하고요. 범사가 잘되는 것은 가룟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을 경영하는 그러한 경영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그 사업이 잘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음에 나온 말이죠. 가장 중요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혼이 잘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범사가 형통한 것이고 세 번째는 육체가 강건한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주어진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죄 용서받아 구원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는요, 모든 걸 다 가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영혼이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시작은 잘 됐는데 과정이 잘못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구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잘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육체로 맞춰버려요.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제가 옛날에는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 육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짐승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짐승은 육신에 먹는 것만을 위해 삽니다. 본능만을 위해 삽니다. 그게 짐승 같은 삶이죠. 육체로 산다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땅에 있는 욕심만을 쫓아서 사는 것을 육체로 사는 삶, 세상을 사랑하는 삶, 짐승 같은 삶,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혼이 잘 됐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육체만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쫓아가라 그럽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뭐냐? 위의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소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위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라 그럽니다. 땅의 것은 뭡니까? 소망이 없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육신의 것들만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살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의 종류입니다. 기본 싸움의 종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이 없느냐? 저도 수없이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앞에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는 이해가 가요. 앞에 있다고 하는데도 늘 연약하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감과 마귀의 공격과 이 정욕적인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우리 안에 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든 미숙한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것이 오는데 똑같은 것을 겪는데 똑같은 바람을 맞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길을 선택해 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오는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거기에서 주님을 향하여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건강하다는 말은 이 면역이 강하고 체력이 강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막 독감이 막 돕니다. 독감이 막 도는데 독감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걸리는 사람은 면역이 강한 사람이에요. 걸리는 사람은 면역이 약한 사람이에요. 또 안 걸리는 사람은 건강수칙을 나름대로 잘 지킵니다. 마스크를 한다든지 손발을 씻는다든지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걸리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감기 걸린 사람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뭐 잘 씻지 않는다든지 몸을 춥게 한다든지 환경이 똑같은데 그것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어떤 존재로 이것을 이겨나가느냐 지나가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세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여러분들보다 뭐 한 차원 높은 세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세계에 있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못 일어나고 주저앉고 왜 그럴까요? 그가 삶의 방식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우리는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원수 마귀 그 악한 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지켜주시느냐 하면은 내가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에 가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술판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느냐? 안 지켜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함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편에 피하는 사람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니까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 해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청량리 588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몸 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 한 달 있다가 그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는가?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돼버렸습니다. 실화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성경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치놓은 그 산성이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오늘 특송을 불렀는데 시편 18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이시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성과 요새와 피할 바위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산성과 요새와 피할 바위에 사람이 숨어야 됩니까? 사람이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안에 숨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면서도 하나님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안 지켜주신다니까요. 지켜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펼치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어디로 피하면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선택해서 딱 하면은 하나님 지켜주셔요. 그게 바로 산성으로 숨는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주님 뒤에 숨어서 나가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고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요.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말씀하신 그분이 그 말씀에 책임을 지고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에 굉장한 희망을 가집니다. 야,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을 원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선택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이 사항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범사는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요. 강건할래야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신이 강건한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픈 사람은 강건한 게 인생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육신이 강건한 게 인생의 목적인가?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이 육신이 강건한 게 목적이겠어요? 안 강건해질 거 뻔한데 아마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을 겁니다. 육신이 강건한 것은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요. 여러분의 나와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일단은 이제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뭐가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신앙생활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마치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낫게 하셔가지고 병원에다가 이렇게 맡겨놔요. 교회는 이제 치료합니다. 육신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기관입니다. 치료받는데 놀라운 거는요,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나가는 데가 병원이에요. 아시죠?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나가는 데가 어디죠? 학교가 아니고 병원이에요. 많이 또 고침받는 것이 또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집은 이 영적 병원이기 때문에 오만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이 의료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믿음에 성숙한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회복시키고 하는 일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일단은 영적 치료를 위해서 응급센터와 같은 것이에요. 누가 와도 다 치료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응급센터와 같아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하고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맡겨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고쳐가지고 의인 만드는, 구원받게 만드는,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가고 혹은 또 머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치료란 말은 태어난 사람이 양육받고 성장하여 그리고 강건한 모습으로 나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역할로서 그 일들이 계속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원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죠. 그러나 끊임없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끊임없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정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안 되는 사람도 되게 하는 역사가 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맡겨진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맡겨진 사람들 치료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그것에 충성할 뿐입니다. 치료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 회복시키는 분, 강건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강건케 하고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들은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그 기능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없다면 교회로서 예배자로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이는 것이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영혼이 잘 되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시죠.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 돼가지고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하잖아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잖아요. 끊임없는 우리의 어떤 숨은 바람이잖아. 대놓고 말은 못해도 내가 하는 이 일이 분명히 잘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고 힘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유지가 되면 범사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자문에 보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문을 보시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요. 너는 범사의 그릇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자문에 16장 9절이나 9장 6절이나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하면은 내가 영광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잘 모르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는 건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내가 다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릴게요. 이 비슷한 말 같죠? 말은 비슷한데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가는 거와 내 힘으로 가는 거와 그 차이입니다. 목적이 똑같은 것 같죠? 안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린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받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겠느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한테 뭘 받아가 영광 받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역사를 주관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의 질서를 지키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발 좀 배워라.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된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저는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뭔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100% 교만해지더라고요. 지가 뭐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해요. 자기가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가장 미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첫 번째가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해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그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밑바닥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믿어 은혜 가운데 보살펴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조금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살려놨더니 주를 위해 살기는 뭐 놀기 바쁘고 뭐.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나에게 정말 이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드렸어요. 하나님 줬어요. 줬더니 이제 그 돈 가지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어떤 과정 가운데 배워지는 것은요, 세상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가 올라가죠?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이 올라가고 물질이 올라가고 결국은 나이도 먹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갈수록 내려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사니까 늘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기가 참 쉽지 않죠. 바울 사도가,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남한테 증거하고 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싶어 두렵다. 이 말 다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믿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면 영혼이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돈이 차고 넘쳐가지고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물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육신이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다 된다고 건강을 자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안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뭐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늘 그렇게 해 주시니까 늘 감사합니다. 만약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그들은 많은 걸 경험했어요. 뭐 종으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종의 근성이 딱 배어 있었습니다. 늘 그 집 주인, 애굽의 주인이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주인 눈치를 보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애굽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생활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 눈치 봐가면서 고기도 얻어먹고 마늘도 먹고 뭐 누룽지도 끌고 먹고 그러면서 배부르게 살고 이리 살다가 죽는 게 다구나라고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으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광야로 가니까 종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이 된 건 너무 좋은데 이게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고기도 없고 부추와 마늘도 없고 옛날부터 부추와 마늘은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요즘도 좋은 거라 나오는데 강장제죠. 성경에 나와요.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딱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방식에 이제 음식을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딱 자고 일어나니까 만나라는 게 뚝 떨어졌습니다.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가시 같고 씨같이 생긴 건데 어쨌든 이게 이 꿀 섞인 과자와 같다. 처음에 먹을 때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상한 거는요. 욕심 많은 사람이 3일치, 일주일치를 막 거둬가지고 이제 야 우리 3일이나 일주일은 이제 먹겠구나 하고 딱 놔놨는데 아침 일나니까 만나가 다 썩어버렸네. 딱 하루만 먹도록 만들어 놓은 거 하루만.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 식량만 줬을까? 안식일 날 전날만 이틀치를 주신 거예요. 안식일 날 전날만 이틀치를 거두면은 그거 안 썩는 거야. 희한하죠? 왜 딱 하루치 분량만 줬을까?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성경은 욕심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한다고 했어요. 욕심은 반드시 죄를 만들고요. 죄는 반드시 사망, 죽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바로 욕심이거든요. 욕심에 사랑이 들어가면 미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돈에 미쳐버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버리고 친구도 죽이고 형제간도 배신합니다. 미쳐버렸으니까. 이걸 좀 좋은 말로 하면 몰입한다는, 미친다는 말을 몰입한다고, 몰입이라는 그 말의 단어를 보면요. 다른 100가지의 사항이 나를 반대해도 그걸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것을 몰입이라 그럽니다. 욕심에 미쳐버리고 돈에 미쳐버리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생긴 모든 사람은 그런 욕심이 다 있는데 그 욕심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신명기 10장에 보시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하여 네가 이것을 지켜라 이래 놓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을 구약 성경은 이 똑같은 말씀을 구약 성경은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은 생각난 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10장 13절입니다. 이제 277페이지에 13절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요? 너희의 행복. 그러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요한 3서 2절에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네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공부 잘한다고 뭐 인생에 성공자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행복이란 말은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딱 뒤에 숨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그걸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뤄놓으면 이거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아니라 자랑만 남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요, 우리 딸이 좀 뻔뻔합니다. 딸이 뻔뻔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아빠 마트에 가요 그래. 마트에 가요. 마트에. 왜 이마트나 이런 데 막 좋잖아요. 그죠? 아빠 마트에 가요. 꼭 지가 돈 낼 것처럼 마트에 가자 그래요. 가자 그래. 그래 가자. 네가 돈 내겠네? 씩 웃어요. 지갑도 안 가져가고 돈도 안 가지고 빈몸으로 갑니다. 근데 갔어요. 카트에 막 다 쓰고 싶은 거 다 담아. 그리고 유유히 나옵니다. 왜 그런 배짱이 생길까? 왜 그렇게 뻔뻔합니까? 저가 아버지가 다 해결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식과의 신뢰와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내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신뢰되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아빠 마트에 가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영혼이 잘 돼가 있으면, 내 영혼이 잘 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되어진다? 범사는 자동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범사를 잘 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페이퍼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기도 페이퍼가 없어도 목회자나 또 앞에서 일하시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게 먼저인 거예요. 저는 영혼이 잘 되는 일의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고 또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이것을 선택하여 가는 이것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선택의 이 기로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딱 이 세계관 믿음관이 되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영혼이 잘못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이 와도 잠깐 눈을 돌렸다가 다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딱 기준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늘 헤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의 기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배를 타고 옛날에 나침반이 없고 기계가 없을 때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하여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헤매다가 죽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밤하늘에 등대가 딱 비치면 그 불빛을 보고 저 멀리 바닷가에서 그 방향을 잡아서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우리 가운데 불빛이 되어서 딱 비춰질 때 그것을 따라서 늘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거예요. 깜빡 내가 방향을 잃어가지고 깜빡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딱 세워져 있으면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스스로 이겨나가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특히
참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성공지상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사회의 이 개념 가운데서 계속 남보다 더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또 가만히 두지 않고요. 늘 유혹하는 손길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녀들을 부모가 다 옆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다 돌봐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부모가 다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전부 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자기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런데 정말 이 자녀를 키우는 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준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스스로 해나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어느 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의도적으로 해봤습니다. 내 없으면 이 아이는 절대 못하겠지 하는 마음을 부모는 다 가지지만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기준들을 계속 이렇게 가르쳐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 학교든 친구들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영혼이 제발 좀 잘 되라. 하나님을 제발 좀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범사는 걱정하지 마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네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의 일들이나 또한 다른 성도에 대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어떤 사람의 교회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막 지나가죠. 그러면서 자녀들이 커가더라고요. 뭐 어떤 때는 막 부모하고 자녀하고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자녀가 집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가정이 또 가다 보면 가요 또.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가정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강한 이 유대관계를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교회는 좀 더 큰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전하게 잘 자라주고 잘 성장하고 영혼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교회 가운데서 머물러서 주님을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믿고 또 바로 다른 곳에 가고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여러 이유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우리가 여러 상황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못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상대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기도 가운데 가이오라고 하는 가이오는 장로였거든요. 아주 교회의 유력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과 가이오가 떨어져 있었지만 짧은 편지 한 장을 쓰면서 너를 기억한다. 너의 소식을 내가 들으니까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신앙 여정 가운데 함께 했다가 헤어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다 따로따로 살잖아요. 부산에 살고 서울에 살고 대전에 살고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출석하는 교회가 다르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야, 형제간들을 만나면요,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자식이 뭐 잘 됐다 자랑하는 게 일인데요. 우리가 형제간들을 만났을 때에, 야,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걸 내가 보니까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다라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됩니다. 제가 서울을 갔다가 원주를 오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제가 원주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이렇게 만나졌던 사람들, 또 계속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다른 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혹은 말씀은 들었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교회와 연결이 된 사람들은 찾아와요. 일주일에 한두 명씩 이렇게. 이불로 제가 바깥에서 안 만나고 교회에서 만납니다. 만나자 그러면 교회로 오라 그럽니다. 교회로 와야지. 일단 교회로 오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 만나면 하고 싶은 말 많이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교회로 좀 오십시오.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로 오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면 커피를 한 잔 내려드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다른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됩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교제를 쭉 나눌 때에 그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도 하고 지혜도 구하고 그러는데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기쁜 게 언제냐면은 그들이 자기들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에 제일 기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불편한 이야기들을 해줘요. 바깥에서 보면은 좋아 보이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좋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럴 때 되면은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있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할 수 있는데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한 단계 위에 사는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땅에 발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는 성정이 같다는 말을 해요. 똑같은 인간이다. 야고보도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아. 사람이 다른 세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세계에 사는데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쓰시는 사람이지 환경이 다르고 디디고 있는 그 땅이 다르고 서 있는 높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깥에서 보면 좋아 보이는데 안에서 보면은 뭔가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느냐. 사람 다 똑같아.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그 교회의 시스템이나 가르침이나 목사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귀에 들어와야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근데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세상이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다 통했어요. 그러니까 저끼리 다 잘 지내다가 죄만 짓고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말 통하니까 죄만 짓고 사니까 말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생긴 겁니다.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말이 안 들리니까 말 듣는 사람끼리 흩어져 간 것이 민족의 대분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어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 약속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말이 들려오지 않으면은 이게 함께 움직이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집을 짓는데요. 벽돌 가져오라 그러니까 뭐 망치 들고 오고. 바벨탑이 그래갖고 무너졌거든요. 무너져야 되는 바벨탑이 그래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 나오고 교회에 연합해 올 때는 목사도 예배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목사도 뭐다? 예배자입니다. 성도들도 예배자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예배자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예배자인데 누구의 말씀을 전하고 듣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1시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분 계세요? 잘 없죠? 저는 제가 1시간 설교를 하고 반드시 제가 한 설교를 듣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예배자인데 저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받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강오륜을 가르치고 사스삼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귀에 뭐가 들려옵니까? 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은 들려와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귀를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말씀이 안 보이면 목회자가 말씀이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들려오면 목회를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는데 그 목회자가 목회 안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종합병원에 있었는데 정신이 살짝 이상한 정신병자 환자가 있었어요. 살짝 이상한 사람이에요. 입원해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의과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사 놀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의사가 자리를 딱 비웠을 때 의사 가운을 이래 입고 그 내과의 병원에 이제 그 의사 자리에 딱 앉아서 의사 행세를 한 거예요. 의사 행세를 하면서 이제 환자가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의사가 아닌데 의사 행세를 하면 장난기가 발동된 거예요. 쫙 가서 환자 그 차트를 딱 보고, 왜냐하면 간호원들도 종합병원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파견 나온 의사일 수도 있고 혐진 나온 의사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앉아서 환자들을 보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는 환자마다 이 CT 촬영을 딱 보면서 당신 췌장암 말기입니다. 당신 며칠 안 3개월 안에 죽습니다. 이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진짜 죽는 줄 알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누굴 죽인다고요? 사람 죽여버립니다. 육신의 의사도 이게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목회자라는 것은 의사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기능이 이게 성령이 도와주시고 말씀을 하나님 은혜가 주셔야지만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단되어지고 안 보여지면은 이제 수명이 다 했다 생각하고 그것을 접는 겁니다. 한 번 목사가 영원한 목사 아니에요. 기능이 목사는. 기능이니까 그 기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안 해도 안 봐요. 저는 적어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저께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 말씀을 몇 번 정도 전했을 것 같아요. 아마 한 500번 될 것 같습니다. 500번 정도. 이 복음 말씀을 전한 그 횟수만 해도 한 500번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 내용 달달달달 외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이상입니다. 500번 정도는 말씀을 전하고 그걸 정리하고 이게 그 내용을 가지고 전했다면은 이거는 눈 감고도 소위 말하면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5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전해도 매 한 번마다 영혼을 살리는 문제는 영적인 전쟁인데 새로운 사람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앵무새 같은 전도자라면 그것이 내가 그걸 느낀다면 저는 제가 그걸 안 해야 된다고 봐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는 거 힘드시죠? 똑같은 이야기 또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500번을 전해도 저는 떨리고 두렵고 긴장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그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로 이렇게 딱 집약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건을 4명을 통해서 4가지의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한 번 강조, 2번 강조, 3번 강조, 4번 강조거든요. 그만큼 뭐하다고?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복음서가 4권이에요. 똑같은 사건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사역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가 그 똑같은 사건들을 왜 그렇게 4권이나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한 권으로 쓰지 못해서 4권 쓴 게 아니라 4권 쓸 만큼 중요하니까 강조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생명의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평생 이것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500번이 아니라 5,000번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날마다 하라지면 날마다 하면 좋겠다.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우리는 그냥 전해줄 따름이잖아요. 수도꼭지에 수도가 물이 틀면 계속 나오는데 계속 틀어주면 수도꼭지가 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연결만 되어 있으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수도꼭지 정도에 불과한 통로에 불과한데 이것이 녹슬거나 망가지거나 깨지지 않는 한 계속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 뒤에 성경 나오네요. 요한 3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정말 심히 기쁜 일이 뭐냐?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을 들으니까 심히 기쁘다. 진리 안에 행하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요구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긴장되고 하지만 이 일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리 안에 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같이 하기를 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경험하는 일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일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직업이 다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직업이 뭐라고 봅니까? 간호사? 여자들은 간호사를 좋게 생각해요. 백의의 천사라 그러잖아요. 간호사들이 직접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피를 늘 보고, 아픈 사람 만나고, 그죠? 조직 가운데도 힘들고, 근무 조건 어렵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자들은 군인 좋아하잖아요. 경찰, 소방관.
옛날에 한때 뭡니까? 뭐 119인가 911인가 뭐 이 긴급 출동인가? 그거 뜰 때 선호도 1위가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또 보면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 만족감이나 자부심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불평이 막 많이 나옵니다. 누구나 다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이 교회 안에서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맡겨진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 모든 일들에 모든 것들이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행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감사함이 넘쳐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서 많은 말씀을 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어떤 위기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서 나타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은 사람과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이 안 될 때 그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들어졌던 말씀이 있고 훈련된 말씀이 있고 경험했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올바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분주하게 헤매고 육신에 더 가치 있게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단순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걸 기뻐하죠.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하는 걸 기뻐하죠. 주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걸 기뻐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죠.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걸 기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고 성경 말해요.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배워서. 그것을 행하지 못할 따름이지.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진리 안에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리 안에 행할 수 있고 그것이 선순환이 일어나서 범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건함이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